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BC 722년에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북이스라엘은 19명의 왕들 중에 단 한 사람도 선한 왕이 없었지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선지자를 보내서 회개하라, 돌이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 북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지 않았고 아수르에 의해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남쪽에 있는 유다는 그나마 좀 나았지요. 20명의 왕들 중에서 선한 왕이 8명이 있었으니까요. 비록 선한 왕이 50%도 안 되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또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남유다도 마지막 후대에 이르러서는 이 악한 왕이 득세하기 시작했고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하며 세속적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세상 강대국을 의지하게 되었지요. 결국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BC 586년에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남유다가 내리막길로 가고 있었을 때를 기록하고 있어요. 남유다의 18번째 왕이었던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의 침략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문 1절 말씀에 보면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처참히 짓밟히게 되지요. 아마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북이스라엘은 멸망했지만 남유다는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멸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들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민족이다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민족만큼은 보호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이면 뭐합니까? 그 삶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아놓고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이라는 이 잘못된 망상에서부터 벗어나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어보십시오. 지금 남유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회개하라, 회개하지 아니하면 심판이 있다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귀를 딱 막아두고 자기 멋대로 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줄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결국 남유다도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18번째 왕이었던 여호야김, 그 당시 강대국이었던 애굽에게 조공을 바치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막중한 세금을 걷어들였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일부는 자신이 임마이 포켓했습니다. 착복을 했어요. 그리고 심판을 외치는 선지자 우리아를 죽이게 되었고요. 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이 예언의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불태워버리는 하나님 앞에서 보시기에 악을 행했던 왕이 바로 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여호야김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사용해서 남유다를 심판하셨지요. 강대국 애굽에게 붙었던 이 여호야김은 애굽도 이제 바벨론이 격파를 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유다 예루살렘마저도 함락하고 말았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너무나도 치욕스러운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2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유대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창고에 두었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사용하던 금과 은으로 된 그릇이 있었는데 그것을 빼앗겨 버렸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어디로 가죠? 바벨론 땅에 있는 신할 땅에 있는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놓은 거예요. 여러분, 이 고대 때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신들의 전쟁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신이 세냐 니네 신이 세냐 누가 참된 신이냐를 겨루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에서 이긴 나라가, 이긴 민족이 상대방에 있는 신에 관련된 물건을 가져다가 자기 신전에다가 딱 넣어놓는 거예요. 우리 신이 더 세다라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지요. 결국 모든 것들을 빼앗겨 버리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방신들보다 못하다라는 것을 사람들을 만방에게 세계에 보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유일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의 조롱거리가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바벨론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조롱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믿는 자기 이방신들이 더 위대한 신이라고 생각을 했을 것이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도 무시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바닥까지 내려간 거예요. 누구 때문이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치욕 중에 치욕이었다라는 사실이지요. 이 말씀을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을 한번 해보면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조롱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지키지 못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비웃음거리가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모든 사람들이 나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알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나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조롱거리가 되신다고 한다면 이게 얼마나 치욕적인 일이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할 우리가 무너지면 되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냥 막연히 잘 될 거야,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 편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끌려다니면요, 결국은 우리는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끌려다니는 인생이 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세상은 우리의 생각을 좀 먹습니다. 조금 먹는다는 얘기가 아니고 좀이 먹는다라는 뜻입니다. 바벨론은 힘으로 세상을 제패하려고 했어요. 그게 어떻게 정책을 폈느냐 하면, 바벨론은요, 자기가 정복한 나라의 우수한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을 데려다가 잡아서 바벨론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갈대아 학문, 갈대아 언어, 갈대아 문화, 그래서 완전히 세뇌를 시켜서 바벨론화시켜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 똑똑한 사람들을 통해서 전 세계를 제패하고 정복하는 일을 이 바벨론이 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이러한 정책에 의해서 바벨론의 속국이 된 남유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 뛰어난 사람이 잡혀가게 됐어요. 본문 3절과 4절 말씀에 보면, 왕이 환관장 아스브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똑똑한 이런 사람들을 데려갔대요. 이때 끌려간 사람이 누구였느냐?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6절 말씀에 보면요,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라가 망했어요. 고국을 떠났습니다. 이제 다른 나라에 끌려가는 것만큼 어떻게 보면 비참한 일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세계를 제패하는 그 강대국에 갔으니 또 그 나라 학문과 언어를 배우니 얼마나 좋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유학 간 거라 생각을 하고 그 나라에서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작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속을 모르는 것이죠. 지금 뭘로 잡혀갔습니까? 포로로 잡혀간 거예요. 자신의 나라는 바벨론에게 빼앗겨 버렸습니다. 고국으로 돌아갈 수도 없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을 내려놓아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방신들 우상을 섬겨야만 되는 환경에 있는 겁니다. 자신의 선택이 아니라 억지로 끌려간 것이었어요. 자신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일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 사로잡혀온 사람들을 철저히 바벨론화 시켰는데 세 가지 방법을 사용했어요. 첫째는 사상을 바꾸는 거였습니다. 4절 후반부에 보면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이 갈대아, 아브라함이 살았던 곳이 이 갈대아에 있는 우르라는 도시였어요. 그 지역의 특색이 뭐냐면 우상이 많은 곳이었습니다. 우상의 도시였어요. 다시 말해서 이방신들, 각종 잡신들이 있는 곳이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그럼 무엇을 배웠겠습니까? 이방신들에 관한 학문을 배우게 된 것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오직 갈대아 학문과 언어만 배워야 했습니다. 갈대아 사상, 갈대아 철학을 받아들여야만 했고 갈대아 언어만 사용해야만 했어요. 그렇게 열심히 배워서 바벨론을 위해서 충성을 다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갈대아는 영적으로 말하면 세상을 뜻합니다. 이제 다니엘과 세 친구는요, 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었고 하나님을 섬길 수도 없었고 더 이상 하나님에 대해서는 말도 꺼낼 수 없었고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는 것은 금지가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이제는 바벨론의 사상과 철학으로 완전히 세뇌가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문화였어요. 그들은 왕이 지정한 것만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요,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의 음식, 포도주, 왕이 먹는 음식이었습니다. 세상에 가장 귀하고 좋은 값진 것들이었죠. 근데 문제는 이 재물이요, 이 음식이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방신들에게 먼저 바치고 난 음식을 먹게 되는 것이었거든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상은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 다니엘의 이 믿음으로는 이거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3년 동안 그렇게 해야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3년 동안 그렇게 하면 영향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받습니다. 받아요. 이 3년이 굉장히 완전수인 것 같아요. 3년.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몇 년 가르쳤을까요? 3년 가르쳤어요. 3년을 좀 하면 이게 뭔가 달라질 것 같습니다. 심지어 말이죠, 서당께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 3년이, 우리는 믿음 생활 3년 하면 놀랍게 변화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느부갓네살이 생각을 한 거예요. 3년만 그렇게 가르치면 달라진다 이거예요. 달라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왕이 지정한 것만 3년 동안 먹어야 되고 그 음식을 통해서 전해지는 각종 문화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사실이죠. 세 번째는 계명이었습니다. 이 이름에는 그 사람의 정체성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아예 그냥 이름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7절 말씀해 보면요,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고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이래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이름이 뭘로 바뀌었다고요? 근데 우리는 다니엘은 잘 알고 있어요. 그 다니엘의 세 친구의 이름은 뭐냐? 그러면 우리가 아는 이름은 유대식 이름이 아니라 바벨론식 이름을 우리가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것도 말이죠, 유대식 이름을 아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이름, 바벨론화된 이름을 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니엘은요,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이시다라는 뜻이었는데 환관장이 바꿨어요. 벨드사살, 벨이 그의 생명을 보호할 것이다 라는 이름으로 바꿨다는 거예요. 벨은 뭐냐면요, 바벨론의 우상이었습니다. 바벨론 우상. 또 하나냐,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라는 뜻이었는데 환관장은 월신, 달의 신이죠. 달신, 달을 경배하는 자라는 뜻, 사드락으로 바꾸게 되었지요. 미사엘은 누가 하나님과 같으랴 라는 뜻이었는데 환관장은 포도주의 여신에게 몸을 바친 자라는 뜻의 메삭으로 바꾸게 됩니다. 그리고 아사랴는 여호와께서 도우셨다라는 뜻인데 환관장은 나부의 종이라는 뜻, 나부는 뭐냐면 벨의 아들이었어요. 벨, 우상의 아들의 종이라는 뜻의 아벳느고로 바꾸었습니다. 이 유대식 이름 가운데 다 하나님하고 연관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그 믿음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데 이것을 완전히 우상의 이름으로 싹 바꿔버린 거예요. 계명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의 정체성을
말살하려는 의도가 담겨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에서부터 그냥 하나님을 지워버리는 일을 그들이 했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세속화시키려고 만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너무나 익숙하게 자연스럽게 세상 문화에 젖어들도록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가랑비에 옷 젖는 것처럼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깨닫지 못하고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의 삶을 세속화시켜버리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세상의 방법이다라는 사실이지요. 그래서 내가 분명 그리스도인인데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과 별반 차이가 없게 만들어버린다라는 거예요. 말하는 것도 세상 사람들과 비슷하게 말합니다. 생각하는 것도 세상 사람들과 비슷하게 합니다. 행동하는 것도 세상 사람과 비슷하게 합니다.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이나 화장을 하는 것도 세상 사람들과 비슷하게 하지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이미 세상에 물들어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학교에서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말투나 사용하는 언어를 보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해도 별반 다른 게 없는 거예요. 행동하는 거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나 입고 다니는 옷이나 복장도 그리스도인답다 라는 생각이 들지 않게끔 우리는 너무 세상 문화에 젖어 살고 있는 것은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근데 여러분, 스스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십니까? 사람들을 만났을 때 나 예수 믿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만약 그렇지 않고 있다면 어쩌면 내 스스로 나의 정체성을 숨기고 있는 것 아니냐 하는 것이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자체가 너무 부끄럽다, 그런 인식이 내 머릿속에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이번 일주일 동안 나는 내가 교회에서 말고 세상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어떤 모임 가운데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밝힌 적이 과연 몇 번이나 되십니까? 다 알아, 내가 교회 다니는지 다 알아. 내 아버지가 목사인 것도 알고, 내 아버지가 집사인 것도 알고 다 알아. 여러분, 상대방이 알아도요, 어떤 식으로든지 계속해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밝힐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야 세상의 유혹을 막을 수가 있다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말씀하고 있어요.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에 보면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과 벗된 것,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에서의 익숙함을 우리가 거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처음에는 거부하겠죠. 거부도 한두 번 하다가 이거 자꾸 보고 자꾸 느끼게 되고 자꾸 생각하게 되면 나중에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요, 나만 바보 같은 거예요. 나만 부족한 것 같고, 나만 없는 것 같고, 나만 빠지는 것 같고, 나만 인생을 헛되게 잘못 사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누구랑 얘기하면요? 세상 사람들하고 얘기하면요. 왜냐하면 가치관과 정체성이 아예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것이 참 무섭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들의 사고방식, 그들의 사상과 철학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을, 내 생각을 좀먹고 있다라는 것이죠. 참식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본질이 흐려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정체성이 흐려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이 본질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거 자꾸 본질을 되뇌이고 본질을 붙잡고 우리는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이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슬금없이 좀먹지 않도록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확고히 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 그러려면요, 우리가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하는 것은 말씀과 기도밖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하는 것 당연합니다. 당연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하루를 시작할 때 거울 앞에서 딱 서서 오늘 하루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을 살 거다, 좀 이렇게 다짐하고 눈 크게 뜨고 거울을 딱 째려보고 한번 딱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하루를 좀 시작하십시오. 주승은 넌 잘할 수 있어. 넌 하나님의 자녀야. 넌 오늘 승리할 거야. 너는 말씀 붙잡고 살 거야. 딱 이렇게 한번 외치고 다짐을 딱 하시고 하루를 좀 시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뭐 피곤해갖고 뭐 밥도 못 드시고 뭐 눈도 제대로 안 떠지니 나가고 헐레벌 때 가더니 뭐 세상에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들으면 이리 좋다고 저리 갖고, 그런 인생 말고요, 하나님의 자녀다운 인생. 아침마다 여러분 세수하지 않습니까? 그냥 하십니까? 세수는 하시죠. 아무리 바빠도 딱 거울을 보시고 한번 외쳐보십시오. 주승은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그리스도인이다. 오늘 믿음으로 승리할 거야. 어떤 유혹이 와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자. 여러분이 다 이렇게 마음을 단단히 드시고 하루를 딱 시작하십시오. 여러분, 세상이 우리의 생각을 좀먹지 말도록 우리가 처음부터 딱 단단히 방어막을 딱 치고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누가 여러분을 봐도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네, 이렇게 느낄 수 있도록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제는 뜻을 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좀먹지 않기 위해서는요, 우리 뜻을 정해야 돼요. 12월 2일 뉴스에 보니 검찰이 무려 19년 동안 일가족을 심리적으로 육체적으로 가스라이팅을 해서 수억 원을 갈취한 무속인 부부에게 법정 최고형을 구형했다는 뉴스를 보게 되었습니다. 19년 동안이에요. 이 무속인 A씨와 동거녀 B씨가 있었는데요. 이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들이 징역 30년씩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검찰이 요청을 했는데요. 검찰이 특수상해교사, 강제추행, 공갈, 감금, 성폭행, 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이런 혐의를 받아가지고 피해자들을 가스라이팅해서 인간성을 말살시켰기 때문에 살인사건보다 죄책이 더 중하다, 구형 사유를 밝히게 되었는데요. 이 점집을 운영을 하면서요, 이 동거녀와 함께 피해자 일가족을요 2004년부터 무려 19년 동안 올해까지 가스라이팅을 했다고 해요. 이게 어떻게 밝혀졌느냐? 이 피해자 가족 중에 첫째 딸이 피투성이가 된 채로 이웃집으로 도망을 쳤어요. 그래서 이웃 주민이 경찰에 신고를 했다고, 가정에서 심한 폭행을 당했다고 신고를 했는데, 이 뒷조사를 하다 보니까 가스라이팅을 당해가지고 이 사건이 이제 드러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참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에요. 무속인 부부가 이 피해자에게 불에 달군 숟가락으로 자녀들의 몸을 찢어라. 이게 이해가 됩니까? 근데 4번 찢었대요. 자녀들을 폭행하라고 시켰고, 또 자녀들에게도 이 엄마를 폭행하라고 시킨 거예요. 남매 간의 성관계를 강요를 했고 협박을 했고, 또 나체를 촬영하는 성범죄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이 3남매 중에 막내의 월급 통장과 신용카드를 관리하면서 무려 2억 5천만 원을 빼앗았다고 해요. 심지어 이 피해자의 가족의 동선을 통제하기 위해서 각각 휴대전화에 위치 추적 앱을 설치하고, 또 집에는 수십 대의 CCTV를 설치해가지고 관찰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급기야 방이 5개래요. 잘 사는 집이겠죠. 방이 5개인데 자기가 키우던 고양이 5마리를 방에다가 주고 그 가족은 부엌에서 생활을 하게끔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돈 많은 그 사람들이 뭐가 좋다고 그 무속인에게 찾아가가지고 무속이 하는 말대로 따라가지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인생을 망치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일어나서는 안 된 일, 이게 상식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문제는 이게 남 얘기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가스라이팅 당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누구에게요? 사탄에게.
사탄에게. 사탄은 자꾸 우리에게 세상적인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사탄의 속임수에 우리가 세뇌가 된 것이었죠. 남도 그렇게 사니 나도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남도 그것을 가지고 있으니 나도 그것을 가져야 된다고, 남도 누리니 나도 누리는 생활을 살아야 한다고, 그렇게 살지 못하면 나는 죽을 거야. 이런 마음들이 세상 사람들 마음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남에 의해서 끌려다니고 세상에 끌려다니고 많은 인생을 살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기준이 언제부터인지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언제부터인지 우리가 주님 앞에서 나의 모습, 나의 가치를 찾기보다는 누군가 비교하면서 나의 가치, 나의 존재감을 찾아요. 자존심, 자존감 때문에 막 괴로워합니다. 왜 나는 저 사람보다 못하지? 이런 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우리의 인생. 주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여러분, 우리 주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 아닙니까?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예요? 그런데 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귀를 기울이고 마치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살아가느냐. 저는 이것이 다른 문제가 아니라 사탄에게, 세상에게 가스라이팅 당하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요, 우리가 뜻을 정해야 됩니다. 더 이상 세상에 끌려가지 않도록, 더 이상 미루지 말도록 여러분, 우리가 뜻을 정하는 그 마음, 그 용기, 그 믿음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벨론에 끌려온 다니엘은 어땠을까요? 8절 말씀에 보면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뭐 했다고요? 뜻을 정했다고요. 뜻을 정했어요.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를 내가 먹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주제 파악을 못하죠, 우리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온 주제에, 아니, 주는 대로 먹어야죠. 안 먹겠다고 거절하면 되겠습니까? 잘못하면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일단 살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일단은 쥐 죽은 듯이 가만히 눈치 보면서 있어야죠. 너무 앞서지도 말고 중간만 가야지.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것이죠. 그런데 다니엘은 그럴 수 없었어요. 왕의 음식으로 자신의 믿음을, 자신의 삶을 더럽히고 싶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내가 만약 이 왕의 음식을 먹는다면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을 내가 섭취하는 거예요. 내가 그럼 우상을 섬기는 것과 동일하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럴 수는 없잖아요. 이럴 수는 없잖아요. 심지어 왕의 식탁에서 나오는 음식을 먹는 척만 해도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라고 다니엘은 생각을 했어요. 다니엘이 결단한 게 뭡니까? 뜻을 정하자. 가서 말하자. 이것은 아닙니다. 나는 못하겠습니다. 믿음의 결단을 하고 믿음의 뜻을 정하고 환관장에게 나아가 왕의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자신의 뜻을 이야기합니다. 뭐 죽든지 말든지 그것은 나중 일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야겠다라는 뜻을 정하니까 담대하게 가서 이야기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더 이상 끌려다니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도 뜻을 정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원하는 대로,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세상이 바라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 정도쯤은 괜찮다고, 이렇게 해도 괜찮다고,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먹는 것이 아니라 이제 다니엘처럼 우리는 뜻을 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난 더 이상 세상에 끌려다니지 않겠다고,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지 않겠다고, 내가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양다리를 걸치지 않겠다고 뜻을 정해야 된다는 사실이지요. 그렇게 하니까 두렵죠. 걱정이 되지 않습니까? 염려가 되지 않습니까? 내 인생 어떻게 될지. 아니, 세상 방법대로, 세상 원리대로, 순리대로 살아가는 거 아니냐?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이 이렇게 뜻을 정하고 나갔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9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다니엘이 믿음으로 나아가 환관장에게 간구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야, 포로 주제에 시키는 대로 해라. 여러분, 이렇게 환관장이 이야기했어요? 아니잖아요. 은혜와 긍휼을 얻었어요. 불가능한 일이었거든요. 불가능한 일. 근데 이걸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그 순간에도
다니엘 편이었어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다니엘과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다니엘의 그 뜻을 정하는 그 결단과 그 믿음을 우리 주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네가 나를 향해서 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뜻을 정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내치지 않으시고 환관장을 통해서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환관장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의 목숨이 달려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여러분 환관장의 입장에서는 이거 받아들이면 안 돼요. 그냥 순리대로 가라고. 니 왜 지금 나한테 얘기해가지고 안 돼. 무조건 먹어야 돼. 뭐 환관장이 아쉬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냥 시키는 대로 해야지. 잡혀온 주제에, 포로 주제에 조용히 가만히 있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환관장이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운 것을 알면서도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셨을까? 이건 환관장이 한 것이 아닙니다.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께서 환관장의 마음을 움직이셨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사랑하는 손님 여러분, 우리가 뜻을 정하고 나아가면 우리 하나님께서 불가능을 가능케 만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기를 원하세요.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라도 뜻을 주님 앞에서 딱 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맡기세요. 하나님께서 내 대신 일을 하신다. 여러분 믿으시고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께서 환관장의 마음을 바꾸시든지 느부갓네살 왕의 마음을 바꾸시든지 아니면 그 환경을 그냥 바꿔주시든지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세상에 끌려다니겠습니까? 어쩔 수 없다고, 바꿀 수 없다고. 근데 여러분 내가 바꾸는 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께서 바꾸신다니까요. 우리는 뜻을 정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할 일,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할 일은 내가 그것의 뜻을 정하고 하나님 편에 서는 것. 바꾸실 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니 하나님께 맡겨버리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내가 풀물불에 들어갈지라도, 내가 사자굴에 들어갈지라도 내가 해야 할 일은 내가 뜻을 정하고 나아가는 것. 이것이 분명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께서 풀물불에서도 건져주시고 사자굴에서 사자의 입에서도 우리를 건져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더 이상 끌려다니지 마시고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당당하게 나의 믿음을, 뜻을 정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평안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더 이상 세상에 끌려다니지 않겠습니다. 나는 더 이상 세상에 끌려다니는 인생이 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뜻을 정하시고 믿음으로 결단하시고 나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